가리우고요. 그리고 화장은 얼굴에 있는 상처를 덮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허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국어 사전적 정의는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또 혹은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이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거칠해져, 또 자기 과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다. 우월하게 보이게 하고 또 탁월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허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허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과장을 하게 되죠. 보고와 같이 자기 부풀리기를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고라는 물고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조금 생김새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짧고 또 볼독하게 생긴 것이 보고입니다. 근데 이 보고는 육식성이라고 해요. 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우나 게, 또 불가사리, 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놈이요, 또 신기하게도 입으로 물을 뿜는 재주가 있대요. 그래서 바다 밑에 모래 속에 있는 조개들 있잖아요. 또 뭐 털개찌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을 뿜어서 꺼내서 잡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빨로 낚싯줄도 잘 끊는다고 하죠. 그리고 낚시로 낚아 올렸을 때는 끄륵끄륵하면서 이빨 가는 소리도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의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몸 부풀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요, 위협을 느끼게 되면 자기 몸을 볼록하게 크게 이렇게 부풀린다라는 것이에요. 물이나 공기를 한껏 머금어서 자신의 몸이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몸을 부풀릴 줄 아는 물고기가 이게 보고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물고기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부풀리는 것은 보고만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도요, 간혹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고는 위협을 느낄 때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은요, 허영심에 빠질 때,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기대함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싶을 때 이렇게 자기를 부풀리는 일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5절 중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뭐 잔치에서 상석을 차지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역사적 뿌리를 좀 찾아 들어가면 이제 학사 에스라 이후에 일어났던 이 경건 운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왜 경건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패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뿔뿔이 살게 되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자라는 이 경건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경건 운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돌아가려는 그 복귀를 바로 이 사람들이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소홀하지 않고 다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나 비난받는 비난의 대상이었지, 일반 대중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당시의 일반 대중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점점 이제는 허영심에 빠져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에 보여지는 것에 힘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경문의 띠를 넓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경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조그만 상자가 바로 경문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서에서 4가지 말씀을 취해서 그 상자 안에, 조그만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끈으로 연결해서 왼쪽 팔 안쪽에다, 심장 가까운 곳에다 이렇게 감거나 아니면 저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두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했냐면, 저렇게 한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저런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이 경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경문의 띠 있잖아요, 띠. 이 띠를 사람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더욱더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까닭이 뭡니까? 왜 넓게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아, 경건한 사람이다. 둘째로요, 이 사람들은 옷수를 길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옷술은 뭐냐면 이제 겉옷 귀퉁이에 두른 이 푸른 술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옷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옷술을 일부러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가서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나는 어른임네 뭐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그 세상 어디에서보다도 더욱더 낮아지고 오늘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런 장소에서조차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 자기 과시의 마음으로 이 높은 자리를 사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 가서 문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공장소에 가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랍비라라는 말의 뜻은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랍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떠받들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란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고와 같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이 허영에 들뜬 마음, 이걸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허영에 사로잡힌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사탄이요, 이 수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나가서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이 수도사들을 넘어뜨릴 때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넘어지면 무엇에 의해서 넘어지겠어요? 뭐 돈에 의해서 넘어지겠습니까? 뭐 편안한 잠자리에 의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쁜 여성에 의해서 넘어지겠습니까? 사실 수도사라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도 다 싫다고 해서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는 돈 한 다발, 뭐 한 트럭 갖다 줘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도사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그들 마음 가운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살살 불어넣는 것입니다.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지금껏 이렇게 금식하고 고행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신을 수련해 왔으니 정말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1, 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이렇게 수도하면서 살았으니 이제 너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됐다. 야, 응? 너도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살살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사가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라는 거예요. 입는 옷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태도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욱더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며가는 거예요.
일부러 더 낡은 옷을 입고 또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 다니고 목소리도 이제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고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과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과장하면서 자기 허영에 빠져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수도사들의 그 1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타불이 되고 만다, 헛수고가 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허영이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얻는 헛된 영광, 헛된 명성, 또 헛된 명예,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허영심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허영심을 경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자기 기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신보다 나 스스로를 더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신보다 스스로를 더 높이 이렇게 축혀 올려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요, 자뻑이라고 합니다. 자뻑. 자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신경정신과 용어를 빌리면 아마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허영심을 경계할 때 자기 기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욱더 높여 생각하는 이런 자뻑의 상태에 오늘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로요, 오늘 우리가 허영심을 경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허영과 교만은요 서로 친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교만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성경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하는데요, 헤롯 대제의 손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의해서 죽는 일이 일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과장하는 것을 시도하면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허영을 경계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요, 오늘 우리가 허영심을 버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느낄 때 드는 그 감정이 바로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이때 드는 감정이 뭐냐?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감에 빠지면 세상을 비관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우울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헛된 욕심 버리는 거예요. 허영심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어지고요,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이런 거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비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내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이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헛된 명성, 헛된 이름, 헛된 자랑 이런 거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기꺼이 무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건 무엇입니까? 유명한 자 되는 거 원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것, 또 업신이 여기는 것, 또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사실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도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도 나를 더 훌륭한 것처럼 떠받들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도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이, 인격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마마호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의 나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더 좋게 봐주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과장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저도 매번 두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세요. 그리고 마치 제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여겨주세요.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게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다독여요.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이렇게 성도님들이 너를 좋게 봐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을 그냥 진짜 너 자신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사실 스스로를 항상 다독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존경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헛된 마음, 헛된 영광, 이런 거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비아 씨가 이것에 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한비아 씨를 만나면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없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한비아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7년 동안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면서 이 세계 곳곳을 갔다 오지를 여행했던 여행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월드 비전에 들어가서 구호 팀장으로 섬겼죠. 그래서 재난 받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구호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 이 한비아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남들이 겪지 못했던,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겪어보지 않을 만한 이 많은 일들을 이분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혼자 막 죽을 만큼 아파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진짜로 총든 사람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막 위협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뭐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도둑 맞아갖고 빈털터리가 되어갖고 곤란에 처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보통 사람이라면 겪지 않을 만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이 한비아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별로 뭐 무서울 것도 없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또 어느 정도 사실이래요. 이제는 뭐 하도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뭐 그렇게 세상 사는 게 두렵지도 않대요. 그런데 이 한비아 씨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한비아 씨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의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훨씬 그 이상으로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자신은 두렵대요. 자신이 분명히 뭐 이제 여행 전문가 맞고요. 중견 구호 전문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해주고 생각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자신은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의 실상은, 나의 본질은 겨우 오이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나를 화려한 수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자신은요, 이제 길쭉하게 생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써야 된대요. 길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그랗게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지도 않은 이 줄무늬를 그려 넣으려고 막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릴까 봐. 사람들이 나의 진짜 속모습을 알아차릴까 봐.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비아 씨가 결심했대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아무리 수박인 것처럼 행사하고 사는 것이 근사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짜 수박 행사는 하지 않겠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오이로서 진솔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얼치기, 함량미달, 헛 이름뿐인 이 수박으로 살기보다 진국, 오리지널, 이름값 하는 오이가 되고 싶다 라고 그의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좋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을 때예요. 잘한다, 떠받들어주고 있을 때예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보고처럼 자신을 부풀리는 일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처럼요, 오이가 수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 이렇게 줄 긋는 일들, 내게 어울리지도 않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헛된 명성을 거부하신 채 자기를 비우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을 닮아야 돼요. 헛된 영광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진솔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우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